제가 그 인사 문장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호산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막 앵콜을 부르고 싶을 만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큰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은퇴식과 임직식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은퇴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귀한 교회의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만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임직을 받아 봉사와 헌신에 동참하게 된 우리 존귀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은 새로운 직분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으신 분께는 어떻게 맡겨진 이 직분을 선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는 나는 아직 건장한데, 나는 아직 젊은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은퇴라는 이름이 명예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진로와 미래, 결혼의 부담을 안고 있죠. 남편분들은 직장 안에서 책임감 또 부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 어르신들에게는 은퇴 후에 노후 걱정,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자꾸 두려운데 어쩝니까? 자꾸 노후 걱정이 되고 건강 걱정이 되고 자식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천지는 변하여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녹록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는데, 그래서 마음은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럽기만 한데 어째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듣게 된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니까 이 장로님도 청년 시절에 본인을,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1장 12절은 외우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장 14절도 외우고 있는데 독생하신 자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3절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떤 말씀이길래, 보통 12절이나 14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13절이 그분을 거듭나게 한 청년 시절의 말씀이었는가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장로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다, 그 고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말씀에 더욱 열심히 청년 사역을 해야겠구나. 청년이 한국교회의 미래구나. 청년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의 주역이고 미래의 리더라는 다짐을 새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질 텐데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내 옆에 손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화답하겠는데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이고 또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또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친구요 동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종종 자신의 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더 노력해라, 더 헌신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착하게 살아라,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해라. 맞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왠지 기분이 나쁘죠. 지금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이 왠지 격려가 되기보다는 좌절이 되더라.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이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렇군요. 맞는 말인데 왠지 힘이 빠지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아라, 하면 된다, 해봐라, 더 치열하게 살아라. 이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은 열심히 살아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네가 열심히 살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좋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일 뿐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꽁꽁 묶어 놓고는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하죠. 네 스스로 밧줄을 풀고 끊고 움직여봐라. 이 사람이 발버둥을 치죠. 어떻게든지 이 밧줄을 풀고 움직이려고. 그러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이 스스로는 밧줄을 끊을 수 없구나, 밧줄을 풀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들면서 루터가 하는 말이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이다. 율법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릎 꿇어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무릎 꿇을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이제 율법이 가리키는 바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율법은 우리를 비난하고, 율법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전적 무능과 우리의 전적 부패를 자각하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참한 죄인입니다.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은혜 자체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로라. 내가 죄 지었는데 죄 지었을 때 은혜로 한번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었을 때 은혜 대신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죄를 지어라고 맴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대신에 또 주시는 것이 은혜로라.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흠뻑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암이 낫고 질병이 낫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해도 여전히 불치병과 씨름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의 한복판에 더 수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오히려 마음의 낙심과 좌절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생명수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퇴하신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중심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은혜를 바라봅시다 할 때 또 맞은편은 예수를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어떤 선한 일을 이루었을 때 내 성취,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한복판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사망도 이길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1절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일세가 아니라 예수뿐일세. 소망은, 이 시대의 소망은 썩어지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토록 부를 노래이고 영원토록 외칠 제목이요 영원토록 붙들 소망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 눈도 희미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걷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비천하고 약한 몸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겠어?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누구는 장로라도 해보고 은퇴하고 권사라도 해보고 은퇴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내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공부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망이 우리를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사망 너머에 새로운 장막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가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 능력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소망,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모임에 가면은 영결식이라고 하죠. 장례식에 영원한 결별이다라는 뜻을 담아서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장례식은 영결식이 아니라 천국의 환송식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할 일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갈 곳이 있는 이 소망을 주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얻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오늘 당장, 오늘 내가 힘든데, 오늘 내가 자식 때문에,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나도 힘든데 그 멀리 있는 소망 말고 지금 소망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소망의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한복판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등지고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 내 속상함, 내 속사정은 누구도 몰라줘도,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역시 저만 있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꺼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인성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복습을 하면 첫째가 뭐였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궁금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대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교사로, 찬양대장으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닫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묵혀두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묵혀둘수록 은사가 더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그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께서 2달란트에게는 2달란트, 3달란트에게는 3달란트, 5달란트에 5달란트로 풍성한 은사의 배가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로, 전도대원으로, 교사로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는데 기쁘게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고 완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두 장 넘겨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곧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것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전제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다 태워 드릴 때 이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으로 부어서 불을 태워 드리는 것이 전제인데요. 부을 전자 포워링 오퍼링 해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근데 자신의 목숨을 이 전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명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드린다.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박사과정 수업 가운데 탈북자, 북한에서 오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그분의 삶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1시간 동안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 탈출해서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3번 동안 감옥에 갇히고 탈출하기 위해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던 그 자신의 삶을 성경책을 읽는데 파노라마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같구나. 전도자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이 나의 이야기와 같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석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는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나를 드리고 싶다. 그 전도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쩌면 죽을 고비에서 건짐받은 것이 그 탈북 가신 여자 전도사님만의 고백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일까? 그렇지 않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은혜로 건지셨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짐받은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인생은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